말씀 하나 드릴까 싶은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우주의 비밀, 신의 비밀을 지금 설명한다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자꾸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실험 불가의 영역까지 계속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논리만 하자가 없으면 그냥 지금 가는 시계. 거기도 실험이 돼야 노벨상 타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다른 영역이지만 아무튼 논리만 맞으면 말이 자꾸 돼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런 것만 해도 물질 문명이 지금 정신 문명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의 영역을 제일 설명 잘할 수 있는 건 정신 문명인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존 기득권 종교의 안 좋은 모습만 보고 거긴 답이 없구나라고 지금 오판하고 계신 게 지구의 불행이에요. 물질 문명에서 지금 답을 자꾸 찾으시려고. 물질 문명에서 제일 해박한 분들은 정의가 뭔지 답을 사실 못 내려요. 물질 문명이 제일 밝으시다는 학자님들도. 그 이유가 물질에서 찾으면 정의라는 게 있습니까? 물질에서.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는요, 일정한 법칙들이 이미 굴러가고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물질에서는요, 정의니 아니니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컵을 내려놓으면 깨지는 게 정의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미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정의니까요. 그런데 인간한테 오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한테 오면 어떻게 정의일까요? 돈을 받으면 갖고 싶다 해서 가져버리면 정의일까요? 양보를 해야 정의일까요? 이걸 나눠야 정의일까요? 정의라는 건 인간한테만 와서 문제가 됩니다. 인간 마음에 와서. 인간은요, 마음이라는 게 물질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신문명이라는 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존재해줘야 그건 철학이죠. 정신문명의 핵심은. 물질문명의 과학과 이렇게 만났을 때 우주가 균형을 잡는데 균형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정의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요, 단적으로 정신문명이 땅에 떨어져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의 세계에서 전혀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사실의 세계에서는 지금 연구가 되는데, 가치의 세계가 인간의 제일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이 요하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핵심은 진선미거든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진짜 아름다움인지, 이런 영역을 연구하시는 영역이 정신문화의 되게 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는 게 미신 같고 물질적인 토대가 없는 어떤 좀 허망한 얘기 같다라고, 중세를 거쳐오면서 전 인류가 중세에 워낙 또 오직 잘했으니까 종교들이 그럴만한데, 환멸을 느낄만한데, 그래도 인간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분들의 논문들이, 제가 법공이니 뭐 일체유심이니 유교의 인이지 신이니 예수님의 어떤 이론들이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 저는 마음은요, 그게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뛰어난 논문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소개해드리거든요. 연구 논문들. 영적 진리에 있어서, 정신적인 진리에 있어서 가장 이전에 자기 마음에다가, 자기의 몸과 마음에다 실험을 해가지고 알아낸 진리들인데, 이런 충분한 실험을 통해 나온 진리입니다. 고차원 참나의 세계까지 다 실험을 해서 나온 논문인데, 물질 세계에서 좀 파서 나온 논문은 위대한 것 같고, 그런 논문은 그냥 주관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물질 쪽에서 지금 이 정신문명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거는요, 저는 온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질문명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보해 가고 있지만 그걸 능가하는 정신문명의 연구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참나, 자기 마음, 자기 참나, 자기 육신에서요, 이런 물리법칙 돌아가듯이 자신 안에서 이 신의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물질보다 정신이 신을 구현하는데 최상의 도구라. 지금 무형이죠. 형체도 없어요. 물질에서 소립자 따지는데 물질의 기원이 소립자인데, 소립자 너머의 세계입니다. 지금 정신은 벌써. 정신이 입자인가요?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소립자만, 정신만 소립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호흡할 때 단전에 기운 내려가고 하죠. 이거 입자인가요? 소립자 세계 아니에요. 더 미세한 세계예요. 지금 호흡해가지고 몸에 기운 돌리고 정신 밝히고, 이게요, 엄청난 과학의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학 그 너머의 영역이라는 거. 이건 실험해보신 분만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한 명의 그건 못 믿죠. 여러 명의 실험의 근거들, 3000년 내려온 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 바로 접속해보면, 데이터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내 체험이 옳은지 그른지가. 이런 엄청난 세계를 지금 지혜를 못 쓰시면 인류는요, 최근에 알아낸, 한 200년 알아낸 물질적인 법칙만 가지고 인류를 재단하려다가 망해버리는 아주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3,000년의 지혜가 지금 정신을 파온 그 실험해본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 이런 분들은 아인슈타인 이상의 영적 진리의 아주 최고의 달인들인데요. 성인이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 공자니 다 인류가 몇천 년간 기려온 거는요, 그 실험의 정확한 자명한 진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에는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신 그 훌륭한 자명한 진리를 얻었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추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분들 못지않게 해낼 수 있을 때 지구가 균형을 찾지, 여전히 그 물리학에 의존하고 과학에 의존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신다면요, 지금 여전히 정신을 지금 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신의 고유 영역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참나 찾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참나가 내 몸뚱이와 내 마음보다 더 근원에 있는, 이거 화두 아닙니까? 몸뚱이랑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놈은 누구냐? 이 화두를 지금 답을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여러분 엄청난 지금 보물을 얻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봐보세요. 그 자리에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참나 안에 생겨져 있는 법칙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지금 신만 아셨어요. 참나는 신인데 신하고 소통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거랑 정신이랑 연구하려면요, 이게 뭔 차이가 나냐면요, 물질은 건드려 보면 반응이 계속 보이죠. 얘 법칙대로 돌아가니까 법칙을 알 수 있죠. 이건 남한테 보여주기도 쉬워요. 늘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신이 왜 어려울까요? 보이지 않는 데다가 내가 공력을 들인 만큼만 신의 법칙을 표현해줘요. 이게 영성지능이라는 거, 레벨이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1레벨이다, 일지보살이다, 그러면 일지보살만큼 내가 신의 법칙을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제 에고가. 에고를 통해서만 참나는 표현됩니다. 내 에고가 닦인 만큼만 표현되기 때문에 저는 신의 법칙을 1레벨 차원에서밖에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만 실험이 가능해요. 저를 가지고 술집에다 붙여보고 이 인간관계에다 회사에다 보내고 다 붙여보면 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일지보살이 쓴 그런 연구기는 일지보살 수준에서 신의 체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체험기만 봐도 몇 지보살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2레벨이면 이지보살의 신의 체험기가 나와요. 3레벨이면 삼지보살의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좀 주관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죠. 본인한테는 너무 자명하지만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못 보여줄 것도 아닌 게요, 그 사람이 생존에 있다면 가서 건드려 보면 알겠죠. 그 사람에서 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은 그분한테서요, 그분 에고를 볼 게 아니고 신을 봐야 돼요. 신의 법칙이 얼만큼 구현되는지, 그 사람.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 성인인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목이 높아져야겠죠. 이제 건드려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정확히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도를 얻은 분들을 만나면 복이다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류에 가끔 성인이 가끔 오시면 실험이 안 되잖아요. 무대기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인류가 다 하다가 천에 하나 열에 하나 이렇게 계속 도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불이 안 꺼지게 해야 돼요. 누구나 자연 신의 법칙, 사랑과 지혜, 정의의 예절의 법칙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걸 알만하게 만들어주려면요, 자기가 닦아서 남한테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 명이 연대가 안 되면요, 이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없던 것처럼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길이 없어졌죠. 중용에 천명지휘성,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프로그램이 우리 번성이고, 번성을 설성지휘토, 번성을 그대로 따르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수도지휘교, 그 길을 잘 수리해 놓는 게 가르침이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으면서 뒷사람들도 오기 좋게, 이렇게 보기 좋게 제가 표현을 해주면요, 뒷사람들이 그 길을 알아봐요. 원래 무형인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알아봐요. 저런 길이 있구나 하고 따라와요. 이게 교육이 이어지면서 계속 길을 이어 이 길이 이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딱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 길은 없는 거랑 똑같아져요. 우리 참나에는 본성으로는 새겨져 있는데요,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새겨져 있지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길이 있다고 못하게 된다는 거죠. 명상록 있죠, 서양에 그 황제가 쓴 거. 그 양반이 쓴 명상록에 이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신의 이성을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인데, 인간이 만약에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멸종한 거다란 말을 해요. 진짜 인간은 멸종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밥 먹고 사는 인간은 존재하겠죠. 동물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의 법칙만 표현하는. 근데 더 상위의 신성한 법칙을 표현해내는 인간은 그때부터 사라진다 하는. 이렇게 똑같이 동서양이 모두 똑같은 연구를 하신 분들은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같은 연구 길입니다. 동서양의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이성을 연구했기 때문에 신의 이성을. 그래서 이게 참나인데 참나 안에는 그런 법칙이 새겨져 있는데 참나대로 사셔보셔야만 알 수가 있죠. 내 안에서 에고의 소리 말고 참나가 하자는 소리를 들어보시고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해보시고 이렇게 할 때 실험이 가능합니다. 이게 영적 실험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깨어서 사단 분석을 해 가시면서 지금 난 깨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언행과 역지사지 다 한 거야. 양심에 당당해. 내가 하는 개념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은 자명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는 느낌이 들어. 의심스러운 거 없어. 이걸 검증하는 데 움직이시면요. 신의 법칙이 내 안에서 에고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성급하게 구실 게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신을 그만큼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신을 구현한 만큼 이해하시는 거예요. 구현해놓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나한테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어있었더니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하고 뭔가 화해가 가능해져요. 야, 신은 이것도 화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 가다가 예수님도 되는 것. 부처님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서 하나로 돌아간단 말 하실 수 있으면 성인이에요. 내가 아버지랑 이견이 없이 지금 살아간다. 내 성격적 한계, 재능의 한계에 전혀 질곡이 되지 않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신의 법칙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 같다 정도 가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신 성인들이 쓴 얘기들이 서로 딱딱 아기가 많은 이유가 에고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똑같은 안에 있는 우주 법칙을 연구한 분들이기 때문에 맞고 성인 아래로 갈수록 좀 틀려져요. 자기가 사는 문화권이나 자기의 성격, 자신의 재능의 한계에 되게 많이 가려져요. 그래서 기질 따라 천차의 이기들이 신의 법칙을 같이 이해하는 데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요. 채널링의 세계까지 내려오면 채널링은 에고가 안 닦인 사람들이죠. 그냥 신의 계시를 받은 거죠. 왜곡이 더 심해집니다. 그 중에 신의 법칙만 골라 들으셔야 돼요. 듣는 사람이 탁월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분이 자기를 닦은 만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요. 모든 그게 선명합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 전혀 충돌이 안 나는 게 이 사람 에고가 보여요. 그 채널링 하신 분 에고가 보이기 때문에 이 에고에선 이렇게 법칙이 표현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저는. 레벨이 올라가면 이 레벨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 신이. 이 레벨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신세계 연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질세계랑 틀려요. 누구나 똑같이 와서 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해놓은 그 정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깨어있음, 사단, 호흡 세 가지를 하시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로 정신이 변해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시면 깨어 계시면 일단 참나가 딱 찾아지고 신하고 접속이 가능하고 호흡 세련을 하시면은 이 신이 내 에고 안에서 파워풀하게 작용을 해요. 이 상단전에 에너지가 많은 만큼 파워풀해져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상단전에 에너지 많이 보내면요. 욕망이 파워풀해져요. 그래서 남한테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윽박도 지르고 남을 누르려고도 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힘이 커져버려요. 근데 깨어서 먼저 깨어 계시고 호흡을 하셔야 되는 게 깨어서 호흡을 하시면 그게 다 참나의 신의 법칙을 드러나게 하는데 쓰여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사단이요. 신이 내 안에서 내 에고를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관찰하셔야 돼요. 에너지 주입해주고 불 켜주고 자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내 에고가 맡겼을 때 이 신이 딱 돌아가는 게 있겠죠. 내 안에서. 그 돌아가는 만큼이 내 능력, 지능이에요. 영성 지능. 거기서 알아지고 해지는 것만큼 내 지능이고 그게 레벨이에요. 1레벨, 2레벨 이렇게. 그 의식혁명 쓰신 분 서양에서 그 레벨을 안 맞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레벨이에요. 신의 법칙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에너지 수련이 단학 수련이 중요한 이유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이 뇌가 쉬지 않고 그걸 파워풀하게 법칙을 드러내요. 그래서 절에서는 견성하면 최고로 치죠. 단학에서는 안 쳐져요. 왜 그러냐면 참나에 불 켜진 것만으로 안 쳐져요. 에너지 공급이 됐을 때 쳐져요. 에너지 공급 되려면요 이지보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일지보살이 중요하고 단학에서는 이지보살이 중요해요. 이지보살 돼야 불에 이제 불 켜진 거에 에너지가 딱 들어가요. 그럼 이지보살부터는 볼 때 힘이 파워풀하게 봐요. 그러면서 사단이 더 정교해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또 실험을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쭉 사단을 가지고 적용해보면 이지보살도 사단이 선명히 이해가 안 돼요.
해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 3지보살 돼야 3레벨 됐을 때는요, 이제 실수가 확 줄어요. 하도 해봤기 때문에 이 참나 뜻대로 하면 사단대로 하면요, 내 안에서 디테일한 이제 뭐죠? 사단을 적용할 때 큰 실수 안 나게 딱 적용이 돼요. 4레벨이 되면 디테일한 데까지 다 잡아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5레벨이 되면은 생각 안 하고도 다 그대로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서 그냥 딱 보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그냥 찾아서 빨리 해요. 6레벨이 되면, 근데 5레벨 돼도 그냥 알아지긴 하지만 참나가 온전히 구동이 되진 않으니까 알기는 게 앞서거든요. 아는 건 아는데 다 안 돼요, 구현이. 내 아집과 내 성격과 그 재능이 막아요,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래서 6레벨에서 열심히 그 어떤 질곡들을 밀어내다 보면은 7레벨이 되면요, 그냥 알아지고 아는 만큼 그냥 딱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단 말이 나오고,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지? 70, 요걸 나이로 설명해 놓은 게 공자님이신데, 70에 종심소욕 불류고 꼴린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 말 딱 나오신다는 얘기는요, 신의 법칙이 내 안에서 돌아가는데 내가 더 이상 내 욕심이 장애하지 않는다 정도예요. 이거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다만 내 에고, 답답하신 거 있죠? 에고가 꼭 발목을 잡아요, 사단하는데. 발목을 안 잡아요, 칠지보살부터. 그래서 불가에서 칠지보살부터는 지구에 더 안 온다고 합니다. 색구경천, 더 좋은 고차원 연계 가서 닦는다 그래요, 그분들은. 지구에선 더 닦을 게 없다고. 더 우주 가셔서 더 지혜를 넓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끝없는 전지전능을 향한 이 길만 있지, 완벽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에고가 한 커플씩 벗길 때마다 또 진화하니까. 무한한 진화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 에고가 어떻게 우주를 다 담겠습니까? 담고 또 담고 수용하는 일이 계속 커지면서, 이거를 불교에서 청정법신, 법신은 청정하지만 원만 보신, 내가 공부해서 얻은 이 나만의 참나가 이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로자나는 원래 참나, 노사나불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단입니다. 사실은 단학에서 말하는 정신과 에너지가 합쳐진 이 단, 내가 얻은 신이에요. 내 안에서 자라가는 신, 내가 공부한 만큼 능력을 드러내는 참나, 그게 계속해서 원만해져 갈 뿐입니다. 청정법신, 원래 청정한 신과 계속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 신의 작용이 내 안에서.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게 본인의 불변의 여러분 거예요. 그 공부한 결과는 절대 어디 안 가요. 여러분이 전생에 공부하신 그 실적이 있으셔서 태어나셔서 사물을 볼 때 다르게 보실 거예요. 지능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불악이지만 딱 영성지능의 사단에 맞게 움직이시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사대부 집안에서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사단 다 놔버리고 움직이신 분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생에 닦은 그 자기 있게 틀려요. 이번 생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놀아도 전생에 하신 분은요, 다르게 살아요. 그분 이번 생에 공부를 다시 하면 전생 걸 그대로 꺼내 쓰겠죠. 그럼 또 공부해야 돼요. 그분 다시 꺼내 쓰려면. 몸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그걸 뭐라고 해야죠? 컴퓨터 다시 새 거 샀으면 다시 또 옮겨서 다시 해야죠. 그 과정이니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전생에 했던 분들은 금방 자기 영성지능을 많이 찾아요. 그래도 금방은 아니고요. 근데 일반인은 아무리 해도 못 갈 계제를 가요. 그런 분들은 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세세생생 쓰면서 그 생에 또 필요한 걸 닦고 필요한 걸 닦고 이렇게 쓰시면서 끝없이 신과 하나가 돼가시면서 신을 조금씩 더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뭐 질문하실 때 신은 왜 인간을 낳았을까요? 어떻게 살으라는 걸까? 이걸 말씀 바로 못 드리는 게, 이건 본인이 닦은 만큼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과 점점 투명해질수록 무언에 이미 자기가 본래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가 알아지고 나오면서 그 무한한 연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힌트만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만큼만. 이런 식으로 영성 공부를 잡고 가시면요, 깨어있음, 호흡, 사단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평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 드리지만, 김연아도 신체 운동 지능이 높겠죠, 일반인보다. 피규어 지능이. 근데 자빠지기도 하죠. 성인도 실수하고 다 해요. 근데 왜 성인이냐? 그분은 이 신의 법칙이 그 안에서 이렇게 구현된 게 있어요. 인간의 뇌를 가지고 쓰면 실수가 나요. 인간의 뇌는 기억도 못 믿어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어제 본 것도 지금 이미 뇌에서는 바뀌어 있어요, 정보가. 그런 면에서 실수는 날 수 있어요, 성인도. 다만 그 쓰는 지능이 틀려요.
레벨이 좀 틀립니다. 쓰는. 그래서 여러분도 성인을 너무 미화해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수많은 이 진리를 실험해서 자기가 얻은 실력을 확보하신 분이에요. 어떤 불변의 실력을. 여러분도 하시면 그렇게 똑같이 되실 수 있어요. 정확한 방법으로만 접근하시면 성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레벨 하나만 올리셔도요. 사물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식견이 다르고요. 행동하시는 이게 전혀 달라져요. 패턴이. 그럼 주변에서 보면요. 엄청난 그 변화를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레벨 한 레벨 올라가시자는 게 그 화엄경에서도 십지경 제가 이번에 또 주말에 하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일지경부터 제대로 들어가요. 일지부터.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영성이 개발되는 레벨을요. 본인이 실험을 통해서 나는 몇 레벨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인정하실 수 있게 공부하시면요. 이건 세대생생 좋으신 일일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런 정신 문명이 복원이 안 되면요. 물질 문명이랑 달라요. 이건 한번 없어지면 찾기도 힘들어요. 무형문화재 같아요. 악보만 남아있지 아무도 연주할 사람이 없어지는. 고전은 남아있는데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사라진 거죠. 망한 거죠. 물질은요. 이거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사라져요. 이런 과학은. 정신은 한번 사라지면 확 사라져요. 그걸 구현해내는 에고가 없어지면 인격이 없어져버리면 사라져버려요. 그쵸? 우리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의심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렇게 막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밀었을까? 궁금하시죠? 쌍욕을 하시지 않았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에고로 자꾸 재단하게 되니까 이게 연구가 안 돼요. 그런 분을 뭐 봤어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의 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대로 뭐냐면은 증거가 돼야 돼요. 모델이. 내가 닦아서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수도지휘교 내가 그 길을 진짜로 걷고 닦아서 남한테 보여줄 때 그게 교육이다 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요 내용을 딱 아시고 이게 중용의 일장을 제가 제일 핵심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중용 일장이랑 깨어있음 사단 호흡 같이 닦아서 여러분의 영성을 이렇게 올리시라는 거. 이게 영성의 실체고 이거는 정신과학이에요. 이걸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철학자가 아니고요. 지금 대학원에서 저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과 가서 배울 수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철학사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문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진짜 철학 말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되는 비결. 철학과 나왔다고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 말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지. 진짜 철학하는 비결은요. 홍익학당에서 제일 관심 드는 건 진짜 철학학당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물질과학이 다 못 밝히는 그 영역을 정신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서 이 한 레벨 한 레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갈 거예요. 제가 죽기 전까지 최대한 이거를 여러분들을 실험으로 해가지고요. 1레벨, 2레벨 데이터를 다 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저 혼자 한 길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몇 명이 걸은 길만 갖고는 데이터가 안 돼요. 뼈대는 세워놨지만 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급까지는 소상해짐. 제가 1급을 추상적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 지금 1급까지는 소상해졌죠. 많은 분들이 1급을 하시니까 이제 1단까지 가는 길이 조금씩 지금 밝혀지고 있죠. 1단 넘어가면요. 제가 2단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단에서 쉬실 분들은 쉬시고 봉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력 발도 힘이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또 가시죠. 2레벨까지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수도지휘교입니다. 길을 닦아놔야 올 수가 있죠. 3레벨까지 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게 길을 닦는 거예요. 남한테 그대로 보여지게 여러분을 보면 3단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길을 닦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 윗단까지 제 욕심엔 닦아놓고 가고 싶거든요.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인류도 좋고 후손도 좋죠. 다 좋을 일이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늦었습니다. 예.